이제 4단원 4가입니다. 한 단원에 5가씩 있거든요. 그러면은 15, 우리 19번을 한 거예요, 벌써. 19번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모르겠다. 그러면은, 무척 힘든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 이거 버리지 말고 한번 쭉 모아 두시고요. 반복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시면은 하고 알아야 되고, 모르는 거는 또 마음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초대인데요. 이 초대는 되게 중요합니다. 초대한지도 모르면은 문제지만은 초대했는데 거절하는 것도 문제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인데요. 자, 말씀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큰일이네요. 그죠? 오늘 보니까는 내 눈에 뭐라고요? 숨겨졌대요. 와, 그럼 전 무척 힘들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라는 뜻과 똑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도 하나님 일부러 숨겼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눈이 잘못돼가지고 못 봤을 수도 있고.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당신의 인생을 조정하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 오늘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본다라는 단어, 보면, 본다, 숨겨졌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자, 밑에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바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은지에 대한 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이 각 개인과 가셨던 관계를 기록한 책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과 그분의 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복습인데요. 지금까지 공부해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중 앞에 4가지를 이제 했죠.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빈칸에 언더라인에 우리가 한번 써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뭘까요?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시작.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도 우리 많이 했어요.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뭐죠? 박준미 집사님 뭐죠? 자, 그 뒤에 김혜숙 권사님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뭐를?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자, 3번. 하나님은 당신의 그분의 뭐에? 황경남 권사님 뭐라고요? 그분의? 안 맞죠? 잘 끼워 맞췄는데 아닙니다. 그분의 일에 뭐 하도록요? 앞에는 알면 뒤에는 이제 앞에는 모르면 뒤에는 아시네요.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4번. 이제 위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또 자신의 뭐에? 뭐라고요? 권미숙 권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게 뭐예요? 성경.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거 4가지 다 외워오세요. 다음 주에 아시겠죠? 진짜입니다.
진짜 제가 시켜볼 거예요. 다는 아니더라도 한 가지씩.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저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이 네 가지 분별법이 있는데 그 네 가지 분별법의 수단이 뭐라 그랬죠? 성경, 기도, 환경, 뭐라 그랬죠? 교회입니다. 교회.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다음 주에 다 외워오겠습니다. 우리 박은미 우리 성도님 옆에서 시킬까봐 아까 박진미 집사님 시키니까는 갑자기 엉덩이가 이쪽으로 살짝 움직였어요. 진짜 다 외워오세요. 진짜 부탁입니다.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파리똥.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항상 세상 일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의 백성들로 그분의 일에 동참케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쭉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했죠? 어떻게 하신다 했죠? 먼저 찾아와서 계시하여 주신다 그랬죠. 그죠?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실 때 지금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노아입니다. 노아. 하나님은 그분이 뭔가를 행하시려 할 때 노아에게 먼저 계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뜻에 동참해라라고 초청하셨죠. 또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싶어가지고 와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자기 백성을 동참케, 다른 말로 초청하고 쓰신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있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요, 때가 차서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몇 명의 제자를 주셨을까요? 12명의 제자를, 사람을 붙여줬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려셔야 할 때 그분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의 종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이 하려는 일을 알리시고 그들의 인생을 그분께 초청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예,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아모스서에서. 그래서 밑에 굵은 글씨 읽어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행하는 경우도 특별한 케이스죠. 대부분은 사람을 쓰세요. 사람. 이 사람을 쓰시는데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능력이 없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자, 마음이 중요한데 억지로 일을 하면요, 마음에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안 계시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음에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도 내려놓고 뭐도 내려놓고 뭐도 내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황할 준비를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대입에 딱 오셔가지고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실제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야. 그래서 네가 양보해라, 네가 도와라, 네가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주에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대. 네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내가 그 사역을 받고, 네가 불평하는 마음과 억지로 하는 마음과 네가 하기 싫은데 마음을 속이고 네가 하면은 그 사역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를 뒤돌아봤대요. 그러면 내가 늘 사역이 기분이 좋아서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내가 억지로 한 사역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이왕 할 거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 일로 내가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을 때는 이미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작정하시고, 그게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실 수도 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환경과 뭐래요?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한다 그랬어요. 환경과 기도와 교회와 성경을 통해서 일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대입에 선포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밑에 다음 문장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를 하세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뒤 스스로 돌아가도록 방치하셨습니다. 뭘까요? X죠. 2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활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동그라미죠. 3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해도 됩니다. 갈수록 목소리가 줄어드시네요. X죠. 4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분의 일에 참여시킵니다. 요건 확신이 있으셨나 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사람들을 참여하시기 위해 항상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5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계시하셨다, 뭔가를 보여주셨다, 응답을 받았다,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요. 그 단어가 왜 나에게 이렇게 꽂힐까? 라고 생각하면은요,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응답이라고. 응답. 그래서 그 응답이 있을 때는요, 분별해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자, 밑에 파리똥. 당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실까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1단원에서 공부했던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를 복습해 봅시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밑에 이제 이거를 7가지를 딱 정리했어요. 자, 7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본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행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랬죠? 그게 오늘 여러 번 반복됩니다. 자, 밑에 파리똥. 하나님은 아버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봤다. 그죠? 이게 정답이죠. 봤다. 뭐 구구절절 뭐 길게 쓸 필요 없어요. 나는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 이 보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시는 일에 어떻게 했다? 참여했다. 교회에는 딱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교회는 딱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성도 중에. 첫 번째 부류는 교회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일에 뭘 하든 나는 상관없다.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자, 교회 일에 참여하는 사람 딱 세 부류. 요 범주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요. 요 범주에서는. 자, 그러면 요 세 명 중에 가장 안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황정남 권사님 왜 무관심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안 좋은 성도는요,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안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 일에 결사 반대하는 사람이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은 왜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봤어요. 근데 뭐가 안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차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에 안 차는 거는 뭐에서 비롯된 마음일까요? 네, 교만인데 거만과 자만입니다. 교만도 맞지만은 거만과 자만이. 자만이 뭘까요? 자신감하고 자만을 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감은 뭐죠? 나도 잘할 수 있다. 자만은 뭘까요? 네, 나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판단할 때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누구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맞아요. 예,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자만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 자만심이 커지면 뭐가 돼요? 거만이 돼요. 거만. 이 거만이 커지면 뭐가 돼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모든 마음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대부분은 봐요.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를 보면 나도 행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학습 세례 교육 받으면 거기 나와요. 하나님을 알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유효석 권사님 뭘까요? 너무 집중 잘하셔서 물어봤어요. 자, 하나님을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받으면은 나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두 가지를 이 세상에 두셨어요. 첫 번째 뭘까요? 말씀이고요. 특별 계시죠? 그 다음 뭘까요? 예? 우리 학습 교육 다시 할까요? 자,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이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자, 일하시는 대부분의 목적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하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외쳤지만 예수님도 외쳤어요. 뭐라고요?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셨죠. 자, 밑에 8일동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네모칸에 있는 예수님의 생애 중 4번에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심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를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뭘까요? 7번 중에서 1, 2, 3, 4, 5, 6, 7번 중에서 4번에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요? 본다라는 단어예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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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동참을 안 하는 건 뭐예요? 딱 두 가지 이유죠. 내가 저거를 하기 싫어서 거절했거나 아니면 저건 나하고 맞지 않아서 그냥 무관심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 한번 이제 당신은부터 물론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당신으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주시하여 보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행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것 역시 하나님께로 당신의 인생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심을 불구하고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누굴까요?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도단이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 아람이라는 나라가 자꾸 이제 이스라엘 공격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신하 중 한 사람이 아니다.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이 뭘 하려는지 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셔서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아람 왕이요,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둘러쌌어요. 근데 엘리사는 알았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실 거라는 거 알았는데 누구는 몰랐을까요? 사원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호들갑 떨지 마라. 하나님이 이기실 거다. 그러니까는 아니라고 사원이 그렇게 오도방정을 떠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사원이 비로소 눈이 떠지고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우리가 오늘 제일 처음에 읽었던 본문 뭐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어요. 로마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불쌍해서 우신 거죠. 지금 누구에게 숨겨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숨겨진 거예요, 지금.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자, 우리 엘리사의 사원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에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주장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밑에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파리똥이 있죠. 작은 파리똥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당신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당신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 저희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며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분의 일하는 것을 계시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분의 일에 참여하라는 초청입니다. 초청. 자, 그러면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당신 주위에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뭘까요?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뭐의 관계를 늘 유지해야 돼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이 관계가 안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고 계신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봐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일하십시오. 자, 예가 하나 나오죠. 자, 밑에. 자, 우리 교회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캐나다 전역에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감지했어요. 응답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밑에 질문. 만약 당신이 이런 경우에 처했다면 어떤 곳에 교회를 세울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오늘 배운 것에 여러분 복습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잘 적으시면 오늘 거를 제대로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에 답을 못 적으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에 지금 졸면서 들으신 거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황정릉 선생님 뭐라고? 저를 싫어하라고요? 자, 우리 김건희 장로님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전유성 권사님요. 갑자기 김건희 장로님 시키신 줄 알았죠. 전유성 권사님. 뭐라고 적으셨어요? 아직 못 적으셨어요? 아유, 그러시군요. 자, 오늘 그러면은 가장 예쁘고 똑똑하실 분에게 한번 제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은숙 집사님 뭐라고 적으셨어요? 못 적었어요? 안 적으신 거예요? 못 적으신 거예요? 자, 뭐라고 적으면 딱 맞을까요? 자,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계속해 보세요. 지금 말씀 주셨죠? 교회 개척하라고. 그 다음에는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황정릉 원사님.
기도는 다 했다니까요.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예, 고민을 해야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기억이 오래 남아요. 김신년 집사님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아, 자, 그러면 그의 배필 되시는 이경숙 집사님. 중간에 하나 빠져먹어서 그 앞에 선행되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럴 수 없죠. 에. 자, 우리 이선희 집사님 뭐라고 적으셨어요? 자,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찾아야 돼요. 요거를 알면요,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면 돼요. 요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고 계신지 찾아야 된다. 하나님은 응답 다 하셨어요. 교회 개척해라. 그러면 어디다 개척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내가 찾아서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캐나다에 사스카추안이라는 주가 있어요. 정말 추운 동네예요. 이 캐나다는 5개의 주로 되어 있는데요. 왼쪽부터 보면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안에 밴쿠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엘버트 주 안에 로키 산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엘버트 주, 그 다음에 여기 사스카추안이라는 이제 주가 있는데 여기는 얼마나 춥냐 그러면 한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동네라서 이 엔진에 전기 코드를 꼽는 데가 있어요. 밤새도록 엔진이 얼지 말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스카추안에서 세스커튼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6km 떨어진 마을에 알렌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러고 있던 찰나에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요. 여기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로 했어요. 여기 교회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부모들을 위한 밤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부모들을 위한 밤을 마련했을 때 여기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 책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마을에 침례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면 와서 동참하실 분 있으세요? 그랬더니 맨 뒷줄에 있는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을에 침례교회가 세워지기를 3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참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뒤에 한 노인이 따라왔는데요. 저는 침례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뒤에 술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약 4년 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을에 침례교회를 세우기까지 하루에 최소 4시간씩 기도하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직접 우리에게 밥을 떠먹여주는 일은 거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어요. 없어. 그러면은 그 다음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뭐라 그랬죠? 네, 열어주시고 좋은 거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할 때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더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응답을 많이 받아요. 생각 외로 뭐 꿈으로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도 받고 설교를 통해서도 받고 환경을 통해서도 받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관심에 무관심하거나 둔한 경우가 있어요. 둔한 경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일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일꾼들이 없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거나 지금 관심이 없는 상태로 있거든요. 자,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 봐요. 우리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분히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되셨다면 이 5가지를 한번 적어 보실 수 있으세요. 예배 드리러 온 거야? 언제 나타났어?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뭐 다른 말로 표현은 뭐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주도하십니다. 3번,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눈을 열어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볼 수 있습니다. 4번,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고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라는 초청입니다. 초청. 5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시는 그분을 따르라는 초청입니다. 초청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복습한 거,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거 한번 3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어떤 구절이 가장 뜻있게 와닿았는지, 위의 성경 구절이나 성구 중에 내가 마음에 와닿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본다 그러면은, 그리고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적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를 꼽으라면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꿀 수 있죠. 기도에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 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시를 보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이러면서 뒤돌아서는 사람, 뭐 여러 가지를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를,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해보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에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인데 그 부모의 단점이 그 자식에게 똑같이 있어요. 그 부모의 장점이 그 자녀에게 똑같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자녀를 대해보면요, 어떻게 집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쳤을 텐데 어떻게 똑같이 닮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피드백을 잘 받아야 돼요. 피드백을. 그리고 내가 좋은 부모, 좋은 영적인 아빠 엄마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라는 말은요, 공부로서 성공했다는 말로 사용할 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지역장, 구역장님이시니까는 주일날 교회 빠져먹고 어디 가가지고 1등 했습니다, 감사한 거 이런 건 올리지 마세요. 진짜로. 올리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올리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런 일을 위해서는 교회 한 번 정도 빠져도 되는구나, 그거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면은 그 자녀가 신앙적으로 이거에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됐을 때 감사헌금을 올리세요. 부모가 좋아서 올리는 헌금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 헌금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제껴놔도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 지금 비전 트립 모집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애들이 뗀뗀한지 몰라요.
진짜 뗀뗀해 애들이. 요즘에 머리가 커가지고요. 중3, 중2 정도 되면요. 세상을 이제 알 만큼 알아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핑계 대는 게 부모가 핑계 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좀 좋은 부모, 좋은 신앙의 선배, 또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의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